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움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우리 다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은 싸웠단 얘기고 싸움의 상대가 있었단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감히 누가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감히 예수와 싸움을 벌인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내 싸움의 상대는 세상이야. 여러분,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싸웠던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청정지역은 아니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단하고 싸워야 됐고 그리고 싸워 정복하고 이겨야 됐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실패했습니다. 패배의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고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가 망가져버렸고 그리고 고통, 눈물, 죽음 이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패배자의 결과였습니다. 너무 비참한 것이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지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유혹을 받고 넘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은 휴업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끊임없이 말씀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꼬아나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때론 인간의 이즘이 어떤 주의가 어떤 철학이 어떤 이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꼬아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 과연 어땠을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쯤에 저 동방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을 마이고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그냥 천문학자가 아니고 별을 보면서 정치 지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권 주자는 누구일까?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마이고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마이고들이 왔다는 이야기는 헤롯에게 있어서 굉장한 부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하니라. 아니,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이 왜 소동을 합니까? 헤롯이 지금 가만 안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한 게 뭡니까? 난 지 2살 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싸움이에요. 헤롯과의 싸움이에요. 왕권을 둔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이 30이 되셨습니다. 요단강가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땅히 이 세상을 대항할 자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마귀와 싸우시려고. 마귀가 어리석을까요? 마귀가 40일 동안 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면 넘어올 가능성이 100% 없다. 그래도 유혹을 했을까요? 아마 40일 줄였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예수님도 흔들리겠지?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그 말이에요. 마귀가 3번이나 공격을 했습니다. 광야는 싸움터였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여러분, 그랬으면 마귀가 이제 손을 놓아야 하는데, 끝을 내야 되는데 그리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하고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왜 안식일 날 고친 거냐? 세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세상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한 전통이 오늘 예수님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호시탐탐 예수님을 불명예로 몰아가려고 했죠. 여러분, 싸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야처럼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나 하나가 됐어요. 그랬던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심판을 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겨내지 못하시고, 그리고 로마 정부를 이겨내지 못하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무슨 승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세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싸움은 끝까지 예수님을 괴롭혔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서 내가 사랑했던 제자를 통해 배신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다 두고 떠나간다.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온다. 이게 무슨 승리냐 그 말이. 응? 베드로도, 요한도, 안드레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게 되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 로마 병정이 해용, 그러니까 포도주를 입에 갖다 댔습니다. 고통을 좀 감하게 해주려고. 여러분, 싸움이었습니다. 그때도 내가 이 포도주를 내가 받아 마실 것인가? 예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거절한다 그러셨어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달려 계셨을 때도 예수님은 끝없는 싸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싸움을 하신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싸움이 면제됐을까요? 예수님 그러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너희도 미움받을 거야. 너희 실족할 수 있어. 너희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너희가 죽을 수도 있어.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16장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처럼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패배자가 되면 에덴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던 것처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명예도, 돈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에덴도.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지라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십자가로 얼마 안 있으면 걸어가야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떠났고 가룟 유다는 나를 팔 것이고 내가 살았던 내 삶에 어쩌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 오늘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하나님이 내 가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힘의 동력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까? 어떻게? 오늘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묻지 아니하거든 구해라. 사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해라.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는다. 이 묻는다는 말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헬라어는 두 단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묻지 않느냐? 라는 말 속엔 이런 단어로 써 있습니다. 에로타오레. 이거는 친구 사이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 그러면 아이테오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해요. 그 사람과 나는 높낮이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면 그분의 말씀을 나는 100% 신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은 나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 여쭈면 아버지는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은 언제나 완벽해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 앞에 나는 노라고 할 수 없고 노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랬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아멘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니, 주님이라고 그랬으면 끝까지 아멘 해야지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생각이 충돌할 때, 두 가치가 충돌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예스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끝까지 돌보셔야 돼요. 왜? 내 말이 이루어지기를, 내 말이 성취되기를.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내 아들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는 그저 공간에 함께 있다, 아니, 내용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행동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주님께 뭘 물어보고 계십니까? 물어볼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아이태오로 내가 주님께 질문하고 음성을 듣고 계시는가 그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평택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마침 평택에 있어서 저희 안중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평택으로 이사간 분을 잠깐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11조를) 늘 드리는 분인데, 그런데 보너스가 나오는 11조를 요즘 우리 최승진 목사님이 아프시니까 사모님이 거기다 하면 안 될까요? 저한테 질문을 해놓고 자기가 행동할 수도 있고, 또 제게 답을 요구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어떤 태도로 질문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나 아니면 또 부모님이 목회를 하셔서 어렵게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더러 계셔요. 이분이 안 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교회에다가 하시면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헌금을 해 드리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은 자유롭고, 왜? 교회에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교회 이름으로 거기다가 드려주면 그 교회도 좋고, 그러나 기간을 정하는 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그걸 상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쓰여서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동받아 가지고요, 그분이
목사님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당신 마음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태도로 질문하느냐,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참고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이 환난이란 말은 도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푸시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는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가질 거다, 아이가 생길 거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 일을 행할 거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환난, 도전하는 거예요. 푸시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아멘, 그죠? 그게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면 결단하고 용기를 내라. 그래야 결과를 맺게 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삶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음성이 주는 이 도전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는 거죠. 그때 오늘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삶이 있어야 돼. 이 상황이 1세기 말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호바데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8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겨내야 돼, 끝까지 승리해야 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승리했어, 예수님의 승리로만 끝나면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승리하신 그분이 다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셔야 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데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세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는 부요하다.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밖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살아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다시 나는 너희 속으로 들어가겠다.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21절에 내가 이기고 하나님께로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좌에 앉혀주셨어. 하나님의 음성을 버린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더니 승리자가 앉을 곳은 보좌였어.
내가 너희를 그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그분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 말씀하죠. 너희가 내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 사랑한다는 말은 너희가 내 말을, 내 음성을 가치 있게 여기면,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치 있게 여길 거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처럼 그 음성의 가치를 두고 물을 채우는 그 하인들처럼 너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지, 존귀하게 여기시지. 그럴 때 너희에게 참 평안이 있지, 불안이 아니야, 두려움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너를 가치 있게 여길 거야. 세상은 가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놓은 이 가치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이 가치관의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과 땅에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